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연약한 발을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 한번 나갈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감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청도 고백할까요?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주시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 참석이 힘든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주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주님, 한 가지 바라옵기는 주님 이 예배가 그들의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다면 회복을 허락하시고, 고민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지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회복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은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힘없고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 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왕께서도 신하들과 함께 와 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가면 너에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와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다윗은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기만 했습니다.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왕께서 가지지 않겠다면 제 형 암논을 저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 하느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과 함께 가게 했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논을 잘 살펴보아라.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내가 암논을 죽여라 하고 말할 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젊은 종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나귀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네자 함께 중동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는 울부짖고 또한 외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애처롭고 가슴 찢는 통곡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에서 살해됐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가 소리 높이어 고백하지도 못하고 창자를 쥐어짜며 외쳤던 통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들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죽음 전인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다말이 강간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깍 붙들더니 누이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자자라고 말했습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바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왕께서 오라버니를 저와 결혼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과 다말의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은요, 다말의 미모의 이성을 잃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그를 강간했던 것입니다. 강간 사건을 알게 된 압살롬은 격분했고 누이를 위해 보복을 결심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제심을 잃지 않았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침내 계략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오자 그는 잔혹하게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2년 후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떼의 털을 깎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크게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어서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양떼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로 등장합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를 계기로 삼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암논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잔치를 벌이는 중에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논을 잘 살펴보아라.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내가 암논을 죽여라 하고 말할 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이 점에서 아버지 다윗과 비슷한 면이 발견됩니다. 다윗 또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전사시키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쟤는 쟤를 키웁니다. 다말 강간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고 암논 살해 사건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버림으로써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역시 압살롬을 멀리하면서 그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저지른 행위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또한 살인은 어디까지나 살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릅니다. 압살롬은 3년 동안 유랑 생활의 끝으로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압살롬은 속이 탔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삶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는 여겨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용납을 받기를 원했고 인격적인 용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랑을 그토록 원했더라고 볼 수 있죠. 많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며 아버지의 집에 수치만 남겨주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아들이 이러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결코 그를 찾는 일에 또한 그를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완전케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포옹했으며 거대한 잔치를 벌이며 집으로 맞이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만일 그 아버지와 같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이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자신이 다말을 얼마나 아꼈으며 암논이 얼마나 미웠으며 또한 집 떠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모질게 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아들이 살인죄에 대해 책임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계속 벌을 주는 것이 아들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세우는 이 합리화가 무엇이든 그 이면을 보면 용서하기를 거절했고 어떤 은혜 베푸기를 거절하고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한 압살롬은 스스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 이번에는 형세를 뒤집어서 자신이 아버지를 쫓아낼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고 피를 보고 복수를 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전에 여동생 강간 사건을 부당하게 여겼듯이 아버지의 태도를 부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계획하고 또한 친밀하게 세워나갑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를 범한 순간 말입니다. 그는 사무엘 11장에서 보면 밧세바를 간음했고, 또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을 사랑하지 못했고, 도리어 그 마음은 완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마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고, 반대로 믿음이 연약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갔었지만 아차 하는 순간 그가 범한 죄를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압살롬 역시 그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었지만 그 사랑이 주어지지 않자 그가 품었던 마음은 보복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매일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네 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연약함들이 정말 주님의 그 능하심으로 대체되는 귀한 능력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을 주님 앞에 범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지혜와 또한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